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17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12절. 제목 다윗 언약을 알아듣다. 언어 이해력이 부족하여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힘이 듭니다. 대화는 부부관계의 필수 요소인 경제력과 성과 함께 3대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국어 공부에 힘써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화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대화가 통했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다윗을 만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바로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다윗으로서는 화려한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드려진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은 단호하게 거절되었습니다. 3절부터 4절. 하나님은 휘장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동 중에 함께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역대상 17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건축물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하신 성전 정신은 구약에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 즉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의 다음 대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다윗 언약에는 영원이라는 보장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행했던 열왕기의 이스라엘 멸망 역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하는 타이밍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보장된 왕국은 조건이 붙는데 병행 구절인 사무엘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영원한 보장은 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국은 400여 년 지속되다가 불순종 끝에 멸망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족보에 내가 들어있고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언약은 신약 성도인 우리가 계승한 것이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한 베드로의 판단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18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11절. 제목 영적 전쟁의 도구.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중국 마오쩌둥이 한 이 말은 최고의 권력은 군대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총구 대신에 돈, 민심, 여론, 파워게임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신탁을 받는다와 천심을 의식하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역대상 18장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편이 되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계속 증명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며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옆구리 가시 같은 블레셋을 필두로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을 폭속시킵니다. 지역으로는 팔레스틴의 동서 전역과 남부와 중앙 시리아 지역까지 합병됩니다. 기세등등하게 뻗어나가는 기상은 다윗의 전략과 군사들의 용맹이 발휘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승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에게 보상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소바와의 전쟁 승리로 1000개의 병거를 노획했는데 100개 병거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100개의 병거 말도 군사용이 아닌 추송용으로 남겼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대비 전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하라는 원리를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는 환경도 다르고 믿음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신앙의 원리 또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모양은 다르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싸워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의 적을 알려주시고 갖추어야 할 무기도 보여주십니다. 전신갑주인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을 완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공격 무기로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사해야 하고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은 승리의 전리품을 사욕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준비는 다윗이 한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다세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세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주신 축복을 주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리는 연속성을 띠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원리는 도약하여 주님의 일을 우선하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